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순서대로 우리 V 형태로 보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셨고, 또 지난주에 본 내용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내용까지 봤고요.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들으셨는데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결코 빠질 수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이 기독교와 십자가가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 탑을 보면 항상 십자가 탑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보면, 중국은 십자가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국 살 때는 십자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저희 큰아이 수아가, 그때는 어릴 때죠. 4살 이럴 때인데, 이제 시간이 한 번씩 날 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수아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저게 뭐냐고 처음에 묻는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본 적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근데 한국에는 십자가가 너무 많잖아요. 밤에 옥상이라도 올라가 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저게 뭐냐는 거예요. 저게 십자가야. 교회에는 저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어. 설명해 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해하고, 저기도 십자가 있어, 저기도 십자가 있어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 중국에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구나. 중국에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요즘은 이제 빨간색이 좀 뭐 그렇다고 해서 흰색 십자가로도 이제 많이 설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형적으로 이제 빨간 십자가가 많죠. 그러니까 밤에 올라가 보면 빨간 십자가가 아주 많고요. 이렇게 보면 공동묘지 같아요. 십자가가 막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이 참혹한 십자가는 참혹함의 상징이잖아요. 이 참혹한 십자가. 그래서 공동묘지를 방불케 하는 이 십자가가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예.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처음 시행됐던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 시대나 뭐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 십자가형이 있었는데, 언제 사용했냐면 노예들에게 매질을 할 때 십자가에 묶어서 채찍질하는 용도로 십자가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에 오면서 더 발전해서 잔인하게 십자가 사형하는 사형법으로 십자가가 사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뛰어난 랍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어요. 가장 참혹한 죄수들만 처형한다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 사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꼈대요.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뭐를 꼭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를 자꾸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에 달린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저주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리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십자가를 말하면 어떻게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저런 죄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눈에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저런 죄수 취급받은 저런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신앙을 고백하셨어요. 그죠? 믿으시니까 하신 거 맞죠? 그냥 시키니까 한 거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고, 왜 그 십자가를 전파해야만 되는지, 왜 그 십자가를 신앙 고백해야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때 죄수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살이 찢어질 정도로 심한 채찍질을 맞아 그 몸의 힘을 다 빼게 됩니다. 힘을 다 뺄 만큼 채찍질을 가한 다음 그가 지게 될 십자가를 그로 하여금 지게 하고 처형 장소로 가게 해요. 근데 이 십자가 무게가 가볍게는 40kg, 무겁게는 100kg까지 됐다고 하니 이미 힘이 쫙 빠진 그에게 40kg에서 100kg에 육박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자체는 얼마나 그 자체로도 끔찍한 형벌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올라갔겠죠?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장소에 올라가면 이제 새로 십자가를 눕혀놓고 이제 못을 박는데 이 못은 대못인데 길이가 18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대못이죠. 그 대못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나면 몸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본능적으로 숨쉬기 위해서 양발에 박힌 이 못에, 양손과 발에 박힌 못에 힘을 주어서 몸을 세우는 거죠. 숨 쉬려고. 근데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졌으니까 그나마도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상황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계속 느끼다가 심장 압박사로 죽거나 대부분 죽는 경위는 질식사로 죽습니다.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어서 횡격막이 눌리니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해 죽는 아주 잔인한 형벌인데요. 아주 오래 달린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까지도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빨리 날 죽이지. 여기에 매달려 죽지도 못하고 계속 일주일간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 너무 괴로우니까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서 망치로 좀 무릎을 쳐달라고 부탁하면 군인들이 망치로 무릎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부러지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찍 질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뇌물을 쓰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도 하고요. 유월절 규례에 의하면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게 돼 있잖아요. 잡을 때 절대 뼈를 꺾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진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제사가 되려면 그 뼈가 꺾이면 안 되었죠. 그래서 꺾이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고 결국 이 사건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리가 꺾여 일찍 질식사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죽음의 고통을 다 받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치려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확인 사살만 하죠.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걸 보고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무릎을 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죄의 고통과 삭슬 완전히 충만하게 다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다 못 이루고 다리가 꺾여 질식해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끝까지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였냐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단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그 안에서 샬롬을 누렸고 평화를 누렸고 기쁨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감이 혹시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고 말씀 보고 싶은데 말씀 볼 수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고통 겪어보신 적 있나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사실은 그런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너무너무 조건이 좋아서 우리는 사실 더 게으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주에 교회를 못 가게 한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냥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고통이 정말 크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 못 드렸으니까요. 아주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고요. 또 중국에서도 우리 공안에 의해서 예배당이 폐쇄되고 불법 집회 장소 폐쇄 문을 다 잠그고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할 수 없게 됐을 때 너무 괴로운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숨어서 예배했습니다. 막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이미 많이 들으신 바대로 막 학원에 들어가 예배하고 검도장 가서 예배하고 막 R&B바 가서 예배하고 막 이러면서 예배 장소로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은 동네 찾아다니면서 예배했을 때 나중에 예배 후에 우리 이충만 현예슬 집사님께 그때 느낌이 어땠나 한번 물어보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마 감격의 예배였을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그때에 드리는 그 예배만큼 마치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 한 컵이 너무너무 귀한 것처럼 그 갈증이 사실은 막혀봐야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겐 이건 불행일지도 몰라요. 언제든 예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예배당을 못 나와도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자유로움이 더 예배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더 게을러지지 않나요? 오늘 하루쯤이야.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못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건 별로 불편하다 여기지 않는데 TV를 못 보고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면 불편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드라마 그 다음 편 너무 궁금한데 이번 주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딱 광고가 나오면 갈등하시죠? 어떡하지? 스마트폰을 놓고 집을 나설 때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어떡하지? 기도하지 않고는 별로 안 불안한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땐 불안함을 못 느꼈는데 스마트폰을 놓고 나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유가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시간 너무 행복했는데 죄 때문에 단절되는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는 훨씬 더 큰 단절의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토록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린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근데 죄값이 그럼 얼마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 삭은 얼마냐면 사망이래요. 죽음으로만 죄값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요 영생의 지배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두 번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겐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겠어요? 이 많은 명령을 어떻게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지키고 9개 범한 자나 9개를 다 지키고 하나만 범한 자나 다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때려 죽일 죄인이거나 맞아 죽을 죄인이거나 아주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거나 다 그 차이예요. 난 그래도 9개는 지켰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를 범하는 순간 그런 율법을 범한 자요. 범법자이므로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선 죽음으로 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 드렸던 거예요. 구약이에요. 동물이 대신 죽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흠없는 동물을 데려다가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동물을. 내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요 SBS에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12지파 중에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6개 지파씩 나눠서 한 그룹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그룹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다시 맺으라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 받아들입니다. 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그 선포를 한 다음에 그 산 밑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거 아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되 돌을 다듬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방법으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제사하라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서 죄 없는 흠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속량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영원한 속량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받게 될 율법의 저주를 지금 누가 받고 계신 거냐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 아래 놓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야 신명기에 봐봐. 나무 아래 매인 자는 달린 자는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무에 달렸으니 저주를 받은 자지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할 수 있냐? 우리는 그 십자가 필요 없다. 그 메시아 필요 없다.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거리낀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무 아래 저주에 놓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내 죄의 삭스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구나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속량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속량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4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종종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자꾸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강요시키냐.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지만 죄가 있다 여겨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는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린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속량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은 분명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이 나를 저주 아래로 끌고 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오늘도 내가 또 못 지켰네. 오늘도 내가 또 못 지켰네. 끊임없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아,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구나. 근데 바로 이때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에 이제는 내가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매여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을 무시하고 살란 뜻이 아니에요. 전에는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막 했다면 이제는 은혜로 그것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설령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용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가장 큰 증거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용서받았지, 내가 죄사함 받았지, 내가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할 때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정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6천일. 365일로 나눠보면 16년 정도 됩니다. 16.27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6년간 쉬지 않고 죽어라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근데 탕감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죠. 예,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그럼 얼마큼 일해야 돼요? 16만 년. 16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예. 역시 우리 선생님 어지간한 건 안 놀랍니다. 예. 16만 년 정도 사실 수 있으시죠? 예. 예, 그렇죠. 못 살죠. 환산을 좀 해드리면 하루에 5만 원 정도 번다 치면 대략 한 3조? 3조라니까 TV에서 하도 조조 나오니까 뭐 3조? 근데 여러분 평생 일해보세요. 3조 모을 수 있나? 못 모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큰 빚 탕감 받았으니 할렐루야죠.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인이 탕감 돌아가, 내가 용서할게.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너무 좋아서 이제 주인 앞을 나와 돌아가는데 동료를 만났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딱 가서는 멱살을 잡습니다.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 그랬더니 이 동료가 내가 아직 준비를 못했으니 좀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럼 적어도 기다려준다는 정도는 이제 탕감은 못해줄 망정. 그랬더니 내가 지금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너 일로 와. 너 옥졸에게 널 넘길 거야. 끌고 간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냐?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00일. 뭐 그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죠? 아주 큰 돈 아니잖아요. 하루에 5만 원 번다 치면은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까? 얼마예요? 예. 5만 원 기준하니까 500일. 예. 500만 원? 예. 그를 향해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 놓고 자기는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멱살 잡는 겁니다. 이 소식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데려오라. 너 다시 갚아. 그리고 옥에 가둬. 옥에 가두면 그나마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끝난 인생이죠. 그 비유를 들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십자가의 고백에 적용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신앙 고백한다면 이 고백이요. 예, 주님, 제가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난 율법의 욕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난 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뒤돌아서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멱살 잡고 너 빨리 나한테 사과해. 너 빨리 너 무릎 꿇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예, 이러고 있다면 십자가를 그는 신앙 고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용서할게.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용서받은 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시려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영적 단절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를 태초에 처음 창조된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바로미터와 같아요. 그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 지신 걸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나서부터 그런 자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지난날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아서 더 이상 그분과 난 떨어지고 싶지 않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 십자가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전엔 죄에 빠져 살아가던 내가, 그 죄에 빠져 살던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니 이제는 그 십자가 내가 다시는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 붙드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더 의지하셔서 거룩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